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회교회 교우 여러분, 고려시대 말기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충원 일가에 의해서 약 60여 년 동안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랑 위도가 거의 같은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한 지역에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부자 상인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근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중세에 이제 말기로 가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그런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래서 많은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중간계층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에 의한 그런 재산 형성보다는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기보다는 자본 증식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 상황이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아주 유복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던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어느 날 성 다미아노 교회라고 하는 작은 그런 교회를 지나가고 그 다미아노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깊은 그런 참회와 통찰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만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고 나의 존재를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더 채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고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 기도 이후에 프란시스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가서 장사하고 오라 하고 주어졌던 그 많은 물건들을 그냥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또 쓰러져가는 교회에 다 나눠주고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왔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않고요. 조금 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나서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그런데 네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내 거다. 라고 하자 이제 아들 프란시스가 그 옷을 다 두들겨서 벗고 알몸으로 그 집을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프란시스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동물, 식물들, 꽃과 나무와 새와 또 심지어는 들짐승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자가 되고 또 영적인 위안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가 남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도로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와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이러한 것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의 그 본문에서도 한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 질문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형과 제사 분할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께, 형제에게 말해서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유대의 유산 관례에 따르면 형은 재산의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중재해 주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몫을,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고 예수께 이렇게 세법 상담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가족 유산 다툼에 이런 중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소유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차고 넘치는 부를 축적해 나아가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열심히 근면하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노동할 수 있는 노예가 많이 있어서 남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부유하게 됐는지, 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취가 있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정적인 내용은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소출을 효율적으로 거두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생각해냅니다. 미리 앞서서 대비하는 준비성까지 갖춘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곳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또 물건들을 보관하려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 과정에서 나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로 소출을 많이 냈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보관하면서 앞일에 대비하는 부지런함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 이제 마련된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쓴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 부를 사용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고에 가득 재산을 쌓아두고 인생을 즐기고자 했던 그 계획은 그러나 실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을, 그 영혼을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뭐냐?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일만 하는 건가?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 그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물론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번영,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번영,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거,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와 번영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환원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아니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자기 자신,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부와 번영으로 축소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부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자 주변과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로 예수께서는 생명이 재산이 차고 넘치는 데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어서 활동을 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헤세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을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아이였던 시절에 이집트에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 어머니와 같이 그 자녀를 살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아니면은 농사꾼이 자기의 소를 정성을 들여서 돌보는 모습,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짐승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이를 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진노를 억누르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호소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세아의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알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여러 가지 신상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습니다. 더 많이 소출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알 우상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가 바알 신앙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서양식 찬송가로 된 우리의 기독교식 예배와 기독교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종교와 의식들은 우상이고 바알 숭배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 신앙을 경계했던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잘 지키는 종교이고 그 외의 모든 기타의 종교들은 우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모두 심판의 대상일 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그런 안전지대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흠결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경배하며 현혹되었던 것은 바알이 더 많은 풍요를 선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바알과 다른 신상들을 찾아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다름이 아니라 탐욕,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 인색한 자는 이웃에 대한 마음에도 부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친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궁극적으로 강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가 열심히 경영 전략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물품 관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비유 말씀이 이 부자의 태도에 대해서 단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단순한 분배 정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 분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 자신을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보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자 프란시스로부터 비롯된 프란시스 수도회에서는 자발적인 가난을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계율로 지키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현재 교황이 바로 이 프란시스 수도회 소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란시스 수도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 청빈과 검소함을 어떻게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 개혁교회 신자로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서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도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톨릭 교인들이 아니라 개혁신앙을 따르는 개신교의 신자들입니다. 바로 이 개혁신앙을 따라가는 우리에게서 이런 청빈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수도회의 영성이 아니라 그 수도회의 영성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세계 안에서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수도원의 영성, 청빈의 영성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안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깨닫고 그러한 것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인간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한가득 쌓아놓고도 불안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가장 소박한 그런 아름다움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유산을 더 나누어 받기를 원했고 그 유산 분배와 상속에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이나 이미 가진 재산을 더 부풀리는데 마음이 가 있었던 부자나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르다처럼 모두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쓸데없이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가 재산을 더 나누어 준다면, 내 창고가 더 크다면 이러한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돈 문제가 대립될 때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빼앗기면서 분별력을 상실할 수 없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분주하게 빼앗겨 있는가, 바로 그러한 성향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창고를 조금 더 늘리고 재산을 조금 더 많이 상속받는 것에 있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행하는 모든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함입니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소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에 관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수확을 크게 거두고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잔치를 하는 예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수확을 보관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하여서 여분의 분량을 적절한 저장소에 보관하고 검약하며 근면한 습관을 지닌 사람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래의 필요에 대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비축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웃을 보살피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 이러한 풍요로운 생산 과정에서 그 소출을 함께 기뻐할 수 없고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그 혜택에서 빠진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속의 농부는 관심은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준 하나님과 이웃을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의 본문은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과 요령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또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그 생각의 틀을 주변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원칙,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부와 번영, 성공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부자의 모습은 그 옛날 이집트에 가서 살면서 이집트의 제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풍년의 수확을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보관해서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공공의 선을 향해서 그 부를 쓰게 했던 요셉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누가복음서의 부자는 그 곡식을 저장해서 곡물의 가격이 더 오르면 나는 더 부자가 되겠지. 아마 그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주제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동의 결실로 수확을 얻게 됐지만 그것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도와주십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결국 풍요의 신 바알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있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우상의 현대문화 속에서도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고 허례 허식이 과장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사용하고 더 크게 누리고 더 많이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부유한 외양으로만 판단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이런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운 자가 되라는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의 행실을 모두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삼위교회 공동체가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일요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우리의 일터가 곧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주신 그분만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고백을 입술과 몸의 고백으로 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